사랑하는 팔찌구 성도님들, 새로운 10월 은혜 중에 보내고 계시나요? 새로운 10월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요약할 수 있었던 5가지 동사를 기억하시지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5가지 동사들 가운데 지난 시간은 인도하여 동사의 시작되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공부했던 내용들이 잘 기억이 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통해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인도하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내려주셨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으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고요. 둘째로 무교병을 먹으며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고요. 셋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공부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는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듣고 기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듣게 될 때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인도하여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으로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공부에 앞서 아직 출애굽기 14장을 읽지 못하신 분이나 아직 강의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잠깐 강의 듣기를 멈추시고요. 본문을 읽고 강의안을 준비하셔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결정적인 순간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으로 인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지도에 보이듯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는 과정이었지만 백성들은 홍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훈련의 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성숙한 믿음을 훈련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된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가 자기의 병거들을 모아서 이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2강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바로의 5가지 타협안 중에 마지막 5번째 타협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앞에는 홍해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께도 부르짖지만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왔냐? 모세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며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 두라.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며 하나님의 출애굽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모두 무시하고 이전과 같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옛 습관을 쫓아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할 때도 있을 테고 또 어쩌면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계신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위기형 인간으로 위기를 만나는 것 자체에 큰 충격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고요. 둘째는 도피형 인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피하여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인간적 극복형 인간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 스스로 위기를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믿음형 인간으로 이 모든 위기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보라. 사방이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을 보고 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항상 주님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인생의 커다란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주님이 모든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가만히 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가만히 서 있는 것이나 가만히 있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히브리어를 살펴보게 되면 두 단어가 차이가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13절 말씀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단어인데요. 의미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멈춰 있어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다, 위치를 잡다라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형의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담대함으로 그 마음을 채워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전혀 동요치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자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14절 말씀처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레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행동적인 멈춤을 의미하기보다는 특별히 말이 없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침묵 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자 그들의 입을 열어 원망과 불평을 이어갔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위와 같이 두 가지 방법, 야차브와 하레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행동적인 멈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품고 말로 내뱉게 되는 의식적인 멈춤을 통해서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너의 행동을 멈추고 너의 생각을 멈춤으로 너의 말을 멈춤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너희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면서도 저희 안에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스스로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 상황을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게 되므로 때론 우리의 입술로 부정한 말들을 내뱉을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에 만나게 되는 커다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또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멈추고 인내로써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야차브와 하레시를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모세를 향해 이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가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지내는 구름과 흑암으로 이스라엘에 지내는 밝게 하셔서 애굽의 병거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앞에 홍해바다가 막혀 있는 것보다 그들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들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애굽과 이스라엘의 진을 구분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되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부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되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다를 한 번에 가르시지 않고 동풍을 부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또 그 물이 밤새도록 물러갔음에도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해안에 가보면 낮에 바닷물이 빠져서 갯벌이 드러나 홍해의 기적이라고 부르곤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어떠한 곳도 갯벌이 드러나지만 마른 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도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멸절하시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모세에게 명하셔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물이 다시 흘러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덮게 되었고 그들이 모조리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바닷물에 수장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서 그들 모두는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일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며 육지를 건너듯 평안하고 안전하게 바다를 건넌 반면에 애굽의 군사들도 바다 한가운데까지 들어가게 되었지만 결국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 모조리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놓여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힘들게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킴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먼저는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대상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경외하는 대상의 능력과 위엄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그 존재 자체가 두려울 정도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 바다에 마른 땅을 걷게 되고 또 그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로부터 너희가 다른 신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이들을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대행자이신 모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제2강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내려오셔야 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를 대행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일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바닷물이 멈추었고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면 바닷물이 애굽의 군대를 덮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여기고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의 모습을 상징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세례를 받는 사건 모두가 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란 주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 주인에서 새 주인에게로 전향되는 전환점을 가리켜 줍니다. 사도 바울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나타내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은 430년간 그들을 다스리던 애굽의 바로였지만 이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므로 그들의 주권이 애굽의 바로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화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에서 다시 한번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을 모조리 수장시키시며 그들의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다시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란
삶의 전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내 안에 존재하는 나를 위해 살아갔다면 세례를 통해 내 안에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모두가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이 책을 구입해서 책상에 책을 꽂아 두시고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면서 이들의 모든 옛 모습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홍해바다에서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은혜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의미해 줍니다. 그렇게 홍해바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모습을 모두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시작하게 되는 영적인 세례를 상징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며 특별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살펴본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홍해바다와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일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관점에서는 이게 제한되고 저게 제한되고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야차브와 하레시, 가만히 서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만히 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에도 우리가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원망과 불평들을 우리의 입으로 내뱉기를 멈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원불교 신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원불교 신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참아보고 도리어 감사와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함으로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돌아와
삶에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인생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므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옛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전히 내 안에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또 정말로 버리고 싶고 바꾸고 싶은 그 옛 습관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버리고 떨쳐버리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진퇴양난의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난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